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첫날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신원신의 강건함이 넘치는 2026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꿈을 꿉니다. 한때 보면은 1년에 1억 모으기 이런 캠페인을 벌린 것도 보았어요. 말이 쉽지 서민들에게 1년에 1억을 모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근검 절약하겠다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연초에 세운 계획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존 고다드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카약을 타고 나일강을 종주한 최초의 인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5살 되던 해 신년 아침에 내가 이루고 싶은 127가지 목표를 종이에 적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나일강 탐험, 에베레스트 등정, 성경 완독하기, 자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이러한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들 127가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실제 평생 가면서 그것들을 다 성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세 때에 새해에 세운 결심이 그 사람의 평생을 결정했던 것이죠. 옛날에 저도 새해만 되면은 벽에다가 신년 계획을 써붙이고 전의를 불태우곤 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결심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마 인정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웠던 그 모든 결심을 다 지켰다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대통령이 됐을 거고 대부분은 노벨상 수상자가 돼 있을 겁니다. 새해 결심하에도 특별히 잘 지켜지지 않는 우리 일상의 결심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하겠다, 내일부터 굶겠다 결심하지만 오늘 밤 최후의 만찬으로 치킨을 두둑하게 시켜 먹습니다. 또 운동하겠다, 헬스장 1년권을 끊어요. 근데 한 달 뒤 보면은 운동복을 집에서 잠옷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또 성경 일독하겠다, 창세기까지 잘 가서 전문가가 되는데 레위기라고 하는 제사 제도에서 모두가 제물이 돼서 다 전사를 하는 걸 보고 말아요. 오죽했으면은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겠습니까? 우리가 왜 자꾸 실패를 할까? 어떻게 하면 새해 새로운 존재로 실패 대신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가 나라가 망해서 적국인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나라는 망했고 그들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정신적, 영적 중심을 이루고 있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됐고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다. 깊은 국민 전체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이전 일이 뭐겠습니까? 옛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패망의 역사를 말하는 거지요. 신바벨로니아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애굽 전투에도 승리한 아주 최강의 강자였습니다. 이 신바벨로니아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시켰어요. 수십만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궁전과 왕궁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전부 강탈해 갔습니다. 왕족과 고위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학자들과 고급 기술자들, 쉽게 말해서 쓸만한 모든 인재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한 겁니다. 치욕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그 치욕의 역사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라. 그 악몽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 단순히 과거를 잊으라는 조언이 아니라 내가 그 패망에 너희들의 그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전포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기 새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다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단순히 오래된 것을 수리하는 리모델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창조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새롭게 창조하겠다. 그 내용이 뭡니까?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에 길을 낸다든지 사막에 강을 낸다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불가능한 것을 말할 때에 사용하던 관용구였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할 적에 광야에 길을 내지,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관용구였어요. 불가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내가 없던 길을 만들겠다. 내가 없던 강을 광야에 내겠다. 내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 물론 이것은 일종의 비유고 상징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진실은 뭘까요? 당시 유대를 멸망시킨 것은 신바벨로니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월등해서 근동 일대에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고대로 가장 강한 나라가 이집트였는데 이집트도 숨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신바벨로니아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고 영원 불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달이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사를 거명하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죠. 적군들이 침공하는 것도 모른 채 만찬을 즐기다가 벽에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신 그와 같은 이상한 글씨가 나타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바벨로니아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것이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히브리어가 미래 완료로 써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했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인생의 지도를 새로 만들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할까? 실패하는 거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아예 새로운 것 자체가 무감각한 거예요. 새해가 돼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작년에도 못했는데 내가 올해라도 하겠어? 자꾸 패배감이 용기와 자신감을 앗아가 버립니다. 또 셋째는 자꾸 뒤를 돌아봐요. 과거라는 덫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기억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10년 전에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응답했답니다. 야, 나는 다 잊었는데 너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
왜 그렇게 좋은 기억력으로 나를 그렇게 괴롭혀?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작년에 사업이 잘 됐던 기억도 있고, 반대로 처참하게 실패했던 기억도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기억도 있고, 이 모든 옛날 일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와 실패를 다 포맷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휴지통에서 다시 복구해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잊어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는 스승으로 삼고 더 이상 주인으로 모시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업 부도로 야반도주까지 했던 한 청년 성도가 이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울면서 주님, 제 인생은 사막입니다.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 달 뒤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고 사막 같은 그의 삶에 수익이라고 하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의 사업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수가 얼마나 단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파도가 있어요.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해에도 고난은 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 고난은 하나님의 새 일을 담는 그릇일 뿐이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낭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계신다. 그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아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새길을 열고 새강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에 걸맞는 새해를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해 결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에 맞는 새해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거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녀는 본인이 자서전에서 그런 얘기예요. 나는 매년 똑같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새해마다 올린다. 무슨 소원이냐? 새해는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은,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을 때마다 그 첫 시간에 이 목표를, 하나님, 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큰 소리로 외친대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목표를 첫 음성으로 외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외친 대로 살려고 그렇게 묻은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가 이룬 성공이 단순히 성공을 넘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거를 보면은 그녀가 가졌던 이 고상한 소원들이 그녀의 삶에서 실천되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해 소원은 고상한 게 맞아요.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존재가 되게 하소서. 아마도 이러한 고상한 새해 소원을 집단으로 실천하는 민족을 꼽으라면 단연 유대인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그들의 신년 축제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유대인의 신년 축제는 매우 독특해요. 유대인들의 신년을 가리켜서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나는 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의 머리, 즉 1년의 첫 머리, 첫 번째 달 새해라는 의미가 로시 하샤나입니다. 우리나라 정월 초월에 해당하는 날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일, 우리 달력으로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어제 예배 때에도 신년을 얘기할 적에 50년째 되는 7월 1일이라고 그랬죠. 왜 7월 1일이냐? 7월 1일이 신년 새해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년에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해 첫날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데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2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요즘 이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이틀간을 지킵니다. 성경에는 하루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틀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흩어져서 사니까 매달을 시작할 때 첫날을 시작할 적에 초승달을 뜨는 거를 보고서 시작을 했는데 초승달 뜨는 거가 지역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일찍 뜨기도 하고 늦게 뜨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혼선을 피하고자 아예 이틀을 연달아 명절로 지키게 된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가리켜서 요마 아리타, 긴 하루 이렇게 부르면서 이틀을 큰 명절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새 명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쇼파르라고 하는 겁니다. 쇼파르, 어제 말씀드렸죠? 어린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인데 새 아침에 되면 전국 각지에서 이 나팔을 불어서 신년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한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건 단순히 달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역사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 정체성을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밝아올 때에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나팔을 부는 것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잠에서 깨어라. 유대인들의 신년인 로시 하샤나의 두 번째 특징은 테슈바라는 겁니다. 테슈바가 무슨 뜻이냐? 참회, 회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새해가 시작된 후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걸 지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말하자면 신년 첫날인 로시 하샤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첫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은 심판을 준비하는 회개와 화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대속죄일 전에 사람하고 화해를 하지 못한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은 묵은 감정을 풀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얽힌 거가 있으면 먼저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의 새해의 큰 전통입니다. 사실 새해 첫날은 기쁨과 설렘의 날입니다. 그에 비하면은 유대인들의 새해는 회개로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물론 그들도 새해 첫날에는 달콤한 새해를 기원하면서 사과를 꿀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그들의 새해 맞이의 핵심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의 교훈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나팔절에 대한 명령은 레위기, 민수기, 시편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나팔절의 교훈은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교훈이고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이 새로운 해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하고의 막힌 담을 허물고 화해하고 또 하나님하고의 막힌 담을 허물고 회개하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라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성도들이 행할 의무다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라. 사람하고의 관계를 회복해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하고의 앙금, 사람하고의 앙금을 걷어내면서 시작해라. 이 바탕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 체인지, 신분을 의식해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제의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정죄하지만은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새로운 신분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해석을 바꾸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는가 스스로 묻고 혼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렇게 물어보는, 긍정적으로 물어보는, 십자가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그와 같은 해석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적을 갱신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로시 하샤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듯이 우리도 매일 새벽 예배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한 해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와 같은 고상한 꿈과 소망을 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작년의 연장선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과거의 후회는 십자가 밑에 묻읍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질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신앙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은 올 한 해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새로운 기적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찾으셔서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 함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신원신의 강건한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공상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생명의 원동력이자 비전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상을 제시해주는 등불이기도 합니다. 또 꿈은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인들이 꿈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미키마우스라는 만화 영화를 만들고 디즈니랜드를 세운 월트 디즈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 단 그것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미국의 정치인이자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부인이었던 엘레노아 루스벨트 여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는 자신의 꿈에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자, 꿈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수많은 문학 작품들도 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읽은 그 동화책 가운데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요새 광고 카피에도 많이 나오는 말이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또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조종사하고 헤어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에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그 별들 중 한 곳에 살고 있을 테니 내가 그 별들 중 한 곳에서 웃고 있을 테니 아저씨에게는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어린 왕자는 자신이 떠나도 조종사가 밤하늘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즉 꿈을 꾸고 그리워할 수 있는 별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생텍쥐베리는 여우를 통해서 그리고 어린 왕자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꿈과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서 청소년기에 읽는 책 가운데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가 있습니다.
몰락한 하극기적인 알론소 키하노가 스스로를 돈키호테 이렇게 기사로 칭하면서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키호테는 사람들에게는 미치광이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꿈꾸는 자와 꿈꾸지 않는 자, 도대체 누가 미친 자인가?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당연히 국가든 개인이든 꿈을 가져야 미래가 있고 꿈을 꾸어야 우리가 나아갈 그와 같은 부흥의 비전이 있는 거지요. 근데 놀랍게도 역사를 보면은 또 현실을 보면은 참 정반대의 모습이 너무 줄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죠? 이 1960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나라인데 독립 당시에 이 나라는 단일 언어, 단일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아프리카에 몇 안 되는, 그리고 종교도 이슬람교, 이 아프리카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정말 몇 안 되는 단일 민족 국가였습니다. 독립하면서 이 식민 지배로 분리되었던 소말리아족을 통합하고 이 근대적인 국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프리카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금방 산산조각이 났어요. 독재 정권이 등장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잠깐 보실래요? 내전이 않는 나라, 치안, 행정, 경제가 무너진 나라, 그리고 해적의 나라. 이 수식어들을 조합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소말리아죠. 영화 모가디슈와 블랙호크 다운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소말리아 여행을 금지하거나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소말리아 여행이 금지돼 있는데요. 치안이 매우 불안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저 영상은요, 소말리아가 해적 국가가 된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붕괴된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을 가져오는가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9년에 쿠데타로 집권한 시아드 바레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측근과 시족을 중심으로 한 독재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모두를 위한 국가라고 하는 본래의 꿈은 다 사라져버리고 시족 간의 갈등이 촉발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1991년에 중앙정부가 완전히 붕괴가 되고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공교육 다 무너지고 공공의료시설 다 무너지고 공공법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비전은커녕 국가가 국가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살기 막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비전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뭐 합니까? 해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나라 선박을 납치하고 다른 나라 선원들을 납치해서 이제 몸값을 흥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막장의 나라, 막장의 청년들로 전락을 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목표가 없다는 것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상실하고 그리고 깊은 무력감과 불안에 빠지는 그와 같은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칼 융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7살 됐을 때에 큰 삶의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융은 한때 프로이드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촉망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프로이드하고 학문적으로 계속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프로이드하고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융은 자신의 학문적이고 정신적인 기반을 상실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프로이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이제 신진학자였던 융이 학문적으로 프로이드에게 도전했다가 처참한 실패를 본 거죠. 그 충격으로 무력감과 상실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대학 교수직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폐인처럼 치과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꿈과 비전을 상실한 채 폐인처럼 살았어요. 이 시기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나중에 그가 이 시기를 뭐라고 자기
이 책에서 표현했냐면은 지옥으로의 하강, 지옥으로 간 날들,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분포가 거의 노인의 나라라고 할 만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성경은 백발을 가리켜서 영광의 면류관이다. 또 잠언 20장 20절에 보면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백발을 존경과 지혜, 이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이 든다고 하는 현실은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성우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노인의 5가지 좌절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낮에는 꾸벅꾸벅 졸지만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곡할 때는 눈물이 없고 웃을 때는 눈물이 나며, 30년 전 일은 기억하면서 눈앞의 일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는 없고 이빨 사이에 다 끼고, 흰 얼굴은 검어지는데 검은 머리는 희어지네. 자, 이런 시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히 신체가 늙는다? 그거 이상이지요. 젊을 때 가졌던 꿈과 열정은 다 희미해지고 현재의 삶의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는 무력감과 허무함이 느껴지지요. 물론 나이 드는 게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익과는 정반대에 노인이 갖는 6가지 즐거움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대머리가 되니 빚이 필요치 않고, 이가 없으니 치통이 사라지고, 눈이 어두우니 공부를 안 해 편안하고, 귀가 안 들려 세상 시비에서 멀어지며, 북 가는 대로 글을 쓰니 손볼 필요가 없으며, 하수들과 바둑을 두니 여유가 있어서 좋다. 자, 누구나 이렇게 다산처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냉혹해요. 나이 들면 사회는 은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력군으로부터 퇴출시킵니다. 당연히 사회적인 지위는 하락하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의 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정신적으로 고독해지고 인생이 허무해지죠. 신체적으로도 계속 허물어지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어디 한 군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일일이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시기에 꿈이다, 비전이다, 이런 단어처럼 생경하고 낯선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나라가 어려워도, 그래서 꿈과 비전을 입 밖에 낼 수 없어도, 그래도 1년에 단 한 번 꿈과 비전이라는 단어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때가 있어요. 바로 새해가 그때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과 꿈을 꿔요. 새해를 맞아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꿈 얘기를 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보자. 무슨 꿈들을 꾸는가요? 보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일단 건강해지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내 삶의 한 단계 상승하는 그와 같은 꿈을 꿉니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싶어, 재정적인 안정도 가져오고 싶고, 마음에도 더 이상 갈등이 없는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고 싶어요. 그래, 이런 꿈을 꾸고 결심을 할 뿐만 아니라 매일처럼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매일처럼 자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더 많이 저축하고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훈련도 합니다. 근데 이런 꿈과 목표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더 나은 나, 그리고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는 꿈이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새로운 꿈과 의미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젊은이들하고는 달라요. 리처드 바크가 지은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저기 날고 있는 저 갈매기 주인공 이름이 조나단입니다. 근데 조나단은 다른 갈매기하고는 달라요. 다른 갈매기들은 그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만은
근데 저 조나단은 나는 것 자체를 즐깁니다. 그리고 멋지게 나는 것을 꿈을 꿔요. 진정한 자유와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아주 고단한 비행. 그래서 누구보다도 원래 갈매기들은 높게 날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나단은 계속 창공을 향해서 자기 극한에까지 날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로부터 비아냥을 받고 무리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동료들이 배척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많이 더 높이 날아서 최고의 비행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노력한 결과 어떤 갈매기도 날지 못하는 그 비행수를 터득을 합니다. 조나단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뭘 하느냐? 자기를 추방한 심정적으로 미울 수밖에 없는 자기 무리들한테 돌아가요. 그래서 그들을 아낌없이 가르치는 봉사의 삶을 살더라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 무슨 꿈을 꾸시겠습니까? 무엇을 이루겠다. 누구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다. 그런 경쟁적인 꿈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이 꾸셔야 될 꿈은 어떻게 내가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흘려보내줄 것인가? 이런 나의 존재와 봉사의 꿈을 꾸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새해 특권, 그거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발전하고 사회가 성숙하려면 그 꿈은 조금은 다른 꿈이 돼야 됩니다. 구상 시인이 지은 새해라고 하는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지난날의 쓰라림과 괴로움은 오늘의 괴로움과 쓰라림이 아니요. 내일도 기쁨과 슬픔이 수놓겠지만 그것은 생활의 율조일 따름이다. 흰 눈같이 맑아진 내 의식은 이성의 햇발을 받아 번쩍이고 내 심호흡한 가슴엔 사랑이 뜨거운 새피로 용솟음친다. 이제 새로운 내가 서슴없이 맞는 새해, 나의 생애 최고의 성실로서 꽃피울 새해요. 그러니까 새해 꾸어야 되는 꿈을 구상시인은 외부의 시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안으로부터 새로워져야 그게 정말 새해가 되고 그 꿈이 진짜 새해 꿈이 되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내 꿈을 얘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꿈을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꿈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누리고 창조세계 전체가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의 꿈에서 하나님 중심의 꿈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그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정에서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겠다. 거기에 목표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같은 세계를 살면서도 같지 않게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방법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재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따라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와 죄수로 전락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인내하며 정직하게 살았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루디아를 보세요. 평범한 옷감 장사였지만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마음을 열고 헌신할 때에 유럽 대륙 최초의 선교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사를 보십시오.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평안을 주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의 일부입니다. 개인적인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이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도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에 3일째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신원신의 강건함이 넘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갓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생.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갓 그리고 인생을 뜻하는 생. 이게 이제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신처럼 완벽하고 모범적이고 부지런하게 자기만의 체계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갓생은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루틴을 가진다는 거죠. 운동이나 독서나 자기만의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서 생활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이나 재테크, 건강관리, 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만족과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스스로 세운 목표에 집중하고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자기 자존감을 높인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거창한 계획보다는 뭐 하루 10분씩 책을 읽는다든지 하루에 30분씩 걷는다든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 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라클은 기적이라는 뜻이죠. 기적의 아침.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명상을 하든지 독서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자기가 세운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아주 알차게 쓰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참 훌륭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요즘 젊은이들처럼 완벽한 교육을 받은 세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거의 대부분 뭐 전쟁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렵게 공부했는데
요새는 아주 모든 환경이 잘 갖추어진 데에서 젊은이들이 아주 완벽한 굉장히 질 높은 그와 같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조금 나태한 게 아니냐, 우리 관점에서 그렇게 보지만 놀랍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건전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갓은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들어있는데 실제 젊은이들의 삶의 대부분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이 20대 젊은이들 가운데 종교를 가진 젊은이들은 18%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가톨릭의 그 타락에 저항해서 시작된 것이 개신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 프로테스탄트의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 짓지 않는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God's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따라서 근면하고 절제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자.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게으른 것을 죄악시하고 근명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노동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버는 것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또 자기 가족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이웃 공동체도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직업 소명설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갓생의 원조는 우리 기독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갓생의 의미는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진짜 갓생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에베네셀에서 임마누엘까지입니다. 에베네셀에서 임마누엘.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단어를 잘 알고 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단어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떠받치는 두 개의 축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축인 에베네셀을 볼까요?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에벤,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은 도움의 돌, 이것이 에벤에셀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과거를 도우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출애굽해가지고 왕이 없던 시대, 대략 그 시기를 400년 정도로 보는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특히 추수 시즌이 되면은 영락없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서 패했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우지 않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을 나갈 때에 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앞에서 법궤를 메고 다시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처참한 패배를 맛보아서 3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거기다가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메고 나갔던 홈리하고 비느하스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아서 그 비대한 몸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이 죽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아이를 해산하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그 이가봇의 상황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편으로는 제사장이었고 한편으로는 마지막 사사였죠. 등장해서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아가지고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출발을 하자.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으니까 야, 이거야말로 기가 막히다. 한 번에 이스라엘을 싹쓸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이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천둥과 벼락을 내려서 완전히 블레셋을 패망하게 만들었어요.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을 다 쫓아내신 겁니다.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이 에벤에셀이 원래 지명이에요. 지명. 이스라엘 아벡 근처 에브라임 지파의 한 성읍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리고 그 에벤에셀이 어떤 장소냐? 블레셋이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초토화됐던 그 현장이 에벤에셀이에요. 하나님 없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그들은 에벤에셀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처절한 실패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를 새로운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바꾸신 거예요. 그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을 세우고 돌의 이름을 구태 왜 에벤에셀이라고 했겠는가? 자기들은 기억하거든요. 에벤에셀, 그 패배의 현장을 기억해요. 그런데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자기들을 살아남게 했다, 승리하게 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여기까지도 오셨다, 여기까지도 오신 은혜, 에벤에셀은 기적의 은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보면은 에벤에셀의 은혜가 아닌가요? 어떤 집사님이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선생님, 이 상태로 여기까지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의사 선생님, 이게 바로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제 멱살을 잡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의 삶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지나온 날들의 경제적인 위기도 있었고 몸이 아픈 질병의 고비도 있었고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인생의 핸들을 꺾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그와 같은 대통령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련과 좌절을 겪은 실패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었어요. 자, 이 에이브라함 링컨의 일대기를 정리를 해봤어요. 1809년에 켄터키주에서 출생을 합니다. 1816년에 가족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어요. 혼자 에이브라함 링컨이 가족을 부양해야만 됐습니다. 1818년에 어머니가 사망했어요. 1831년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1832년에 주의회에 진출하려 했지만 선거에 낙선했어요. 1832년에 직장을 잃고 법률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또 실패를 했습니다. 1833년에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연말에 파산당하고 말았어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무려 17년 동안이나 일해야 됐습니다. 1834년에 다시 주의회에 진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성공을 했어요. 1834년에 약혼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1836년에 극도의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1837년에 독학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1838년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출마했지만 실패했어요. 1840년 정부통령 선거위원회에 출마했는데 실패했어요.
1843년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실패했어요. 1846년 하원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해서 3년 만에 당선이 됐어요. 1848년 재선거에 출마했는데 실패했어요. 1849년 고향으로 돌아가서 국유지 관리인이 되고자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당했어요. 1854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실패했어요. 1856년 부통령 후보 지명장에 출마했는데 실패했어요. 1858년 상원의원에 다시 출마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로부터 3년 뒤 이제 미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64년에 대통령에 재선이 됐어요. 자, 이력을 보니까요. 8번 선거에서 낙선을 했어요. 사업에 처절하게 실패해서 그거 빚 갚느냐고 17년 동안이나 일해야 됐어요. 아들이 죽어나갔어요. 약혼녀가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링컨의 별명이 뭐였냐면 실패 박물관이었다고 합니다. 실패 박물관. 그런데 그가 대통령에 취임할 적에 손때 묻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에베네셀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에게 있어서 에베네셀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해 준 도움의 돌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지난날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 과거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무너뜨린 사고가 아니라 오히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한 사건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박목월이 나그네라고 하는 시에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잖아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시어처럼 우리 인생길을 가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밤하늘의 구름 뒤에 달이 우리를 따라오듯이 하나님의 에베네셀 은혜가 우리 뒤를 묵묵히 따라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의 고난은 그래서 마침표가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쉼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네셀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두 번째 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현재와 미래를 동행하는 하나님. 현재와 미래를 동행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장 20절에 예수님의 그 유명한 지상 대명령의 마지막 약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단순하게 번역됐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파사스, 타스, 헤메라스. 파사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헤메라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단순하게 항상이라고 했는데 모든 날들, 좋은 날, 슬픈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미끄러진 날, 심지어 죄 지어서 부끄러운 날까지 포함하는 모든 날 완전하게 동행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비게이션하고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대단합니다. 우리 차의 내비게이션은 가끔은 바닷속으로도 인도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완벽해요.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딴 길로 가려고 할 적에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필요 없는 완벽한 지혜로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의지가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멱살을 잡아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목적지인 천국까지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산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부켄발트 감옥의 독방에 갇혔어요. 얼마나 열악한 방이냐 하면은 이 깜방에 이 침대에 담요가 있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추위에 떨면서도 도무지 그 담요를 덮을 수가 없었어요. 먹는 것도 부실해서 아침에 빵 한 조각 창살로 던져주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취조받는 그 수인들의 비명소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끊이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그 옆방에서는 밤 늦게까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누가 있느냐? 바로 이제 사형언도를 받고, 그래서 족쇄에 채여가지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이 계속 우는 소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문과 비명과 죽음과 공포로 가득 찬 그 감옥의 한복판에서.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너무너무 평안한 얼굴을 하고 오히려 공포에 떠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었어요. 당시 이 보네포를 본 페인 베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매우 겸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분은 항상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기쁘고 행복해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이 진실한 사람은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처형당하기 직전인 1944년 성탄절을 앞두고 감옥에서 자기 약혼자 마리아와 가족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안에 선한 능력에 언제나 둘러싸여 라고 하는 시를 써서 동봉을 했어요. 이 시가 꽤 깁니다마는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애워싸여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밤이나 아침이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 매일의 새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한 능력을 믿으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시에 절절히 녹아 있어요. 이 편지를 쓴 뒤 4개월 후인 1945년 4월 9일 날 보네포 목사님은 39살의 젊은 나이로 교수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사형장에 끌려가는 순간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와도 같은 편안한 얼굴로 최후를 맞았다고 그래요. 당시 처형장에 입회했던 군의관이 보네포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는 사형 집행 장소에서 다시 짧은 기도를 드린 후 용감하고도 침착한 모습으로 교수대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내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 누구나 두려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보네포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처형당하기 전날인 1945년 4월 8일 아침에 그는 함께 있는 수인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본문을 읽고 간단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사복을 입은 두 사람의 간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 보네포, 우리와 함께 간다. 보네포 목사님은 직감을 했어요. 아,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나가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동료 수인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그러나 나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셨고 나로 새로운 출발,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면서 그 길을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네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목석처럼 옆에 붙어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더욱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임마누엘이 상황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진정한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보네포가 누렸던 그 평안,
미래의 불확실 앞에선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생떼쥐별의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살게 하듯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붙든다는 말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도와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갖게 해준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이끄신다는 것은 나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나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작은 이익에도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부심으로 주머니씀의 송곳처럼 신앙의 치조를 지키도록 곁에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의미예요. 내 욕심의 방향에 변죽을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함께 계셔서 나로 당당히 신앙인으로 서게 하는 것이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도움의 돌을 세우셨던 하나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감사, 에베네셀의 감사가 깊은 분은 미래의 불안을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중고차처럼 취급하며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수리하시고 기름 채워주시고 친히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신앙으로 보면 이런 고백이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만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폭풍이 와도 주님이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구나. 어떤 폭풍이 와도 주님이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구나. 올 한 해 뒤를 돌아보며 에베네셀을 외치고 앞을 바라보며 임마누엘을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